하나님 앞에 공헌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함께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자수 되도록 믿음의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책으로 가든지 아니면 빵으로 가는지 먹을 것으로 가든지 생명으로 가든지 무엇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열매가 씨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씨앗이 또한 많은 곳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갑자기 오늘 추워졌어요. 어제보다 더 많이 추워져. 오늘 보니까 막 자동차에 얼음이 얼고 그랬던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위가 시작됐으니까 더 이렇게 감기 더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그전에는 사스나 뭐 메르스 그런 것들은 몇 달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지고 그런데 이게 사그라지질 않고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시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 처음에 시작됐을 적에 막 우리가 긴장이 됐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시고 이렇게 잘 씻으시고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보 없어요? 집사님? 주보 줄까?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이 말씀은 제가 한 5년 전부터 5년 전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참석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 주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그리고 그 후에도 이렇게 몇 번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그것은 저는 처음에는 그 기도 모임에서 나와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네가 짓고 있는 죄에서 나오라. 그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뜻이었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은 사실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 기니까 주보에 싣기가 어려워서 제가 4절에서 6절까지 했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바벨론은 처음에 시작이 창세기 7장 8장 보면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지구촌을 전부 물로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다시는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물로 심판을 겪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죠. 뭐 동물도 죽고 뭐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노아의 아들, 큰 아들 함의 또 맏아들 구스의 후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 니무롯은 이제 창세기 보면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특이한 사냥꾼은 이 사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식량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용감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노아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 이 땅에 퍼져 나간데, 노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죽은 것은 왜 죽었냐? 이 땅 위에 홍수가 나서 물로 인해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크게 높이 빌딩을 지어가지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또다시 심판하실 적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말자. 우리 살아남자. 그래가지고 빌딩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 빌딩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한 5층쯤 지어 올라가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말이 이게 전부 이렇게 하나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7,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1,600가지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5,400개 정도 언어가 성경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 하나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빌딩을 탑을 쌓아가지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제는 그 홍수를 물에 이렇게 심판 당하는 거를 겪지 말자. 그래서 그때 이제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데 5층쯤 올라갔을 적에 5층에 있는 분이 이제 계속 밑에 있는 분들한테 뭐 시멘트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시멘트 그래갖고 다 말을 전달하는데, 밑에 와서 보면 시멘트가 아니고 나무가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막 말이 이제 그러니까 막 위에 5층에 빌딩에 짓던 사람 얼마나 막 마음이 안타겠어.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나무 올라와라 그러면 위에서 이제 나무 그래 나무 하다가 1층에 오면 또 물이 올라가고 다른 게 올라. 그러면서 막 이제 말이 막 언어가 막 그때부터 막 뒤섞여지면서, 그게 이제 바벨 탑을 짓는 그때부터 바벨론이라는 성이 시작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은 지금 우리 미국처럼 이렇게 바벨론 제국 안에, 그 나라 안에 바벨이라는 동네가 또 있어요. 바벨이라는 동네. 거기서 이제 바벨이라는 동네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홍수가 일어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살면서 옛날에 이제 우리 노아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무지개가 계속 이제 이렇게 보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무지개를 보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한 약속을 이제 다 알았어요. 그래도 빌딩을 짓고 자기들끼리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다. 하나님이 언제 또 우리에게 이런 심판하실지 모른다. 우리에게 벌을 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우리끼리 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발전해서 바벨론 성이 됐어요. 바벨론 제국이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했을 적에 남쪽 유다 예수님 모시기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어요. 남쪽 멸망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하고는 그냥 그랬구나 그 정도고, 이제는 우리 삶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제가 사실은 한 20년 가까이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금요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를, 나는 그때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보니까 일 안 해요. 목사님 일 안 하시고 그냥 이제 목회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그냥 뭐 나보다 힘이 덜 드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금요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난 너무 힘들어서 못 한다고,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이렇게 저한테 그때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어깨가 아파서 제가 이제 누워서 이 어깨가 아파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깨가 아프냐고 그러셔서 제가 어깨가 아파요 그랬더니 나도 아프다 그러셔서, 아니 주님이 어떻게 육이 없는 주님이 어떻게 어깨가 아파요 그랬더니 너 때문에 아프다 그러셔서, 그런 저 때문에 아프시면 안 되죠. 근데 왜 주님이 저 때문에, 저의 무엇 때문에 아프시냐 그랬더니, 네가 금요일 날에 그거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러셔서, 그러면 제가 주님 아프시면 안 되죠. 제가 아플게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님 조건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하고 연결되는 말씀을 주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지금까지 계속 주셨어요. 우리 삶하고 연결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옛날에 그 바벨론 시대 때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큰 성 바벨론은 너네들이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너네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너네들만이 기쁘게 하고 너네들만의 성을 쌓았다.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 18장 2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성이냐면 귀신이 살고 귀신의 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새의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굉장히 이 바벨론 성을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신 후에, 물로 심판하실 적에도 이 죄 때문에, 죄악이 이 온 나라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를 너무나 못 견뎌 하셔가지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 보시는데 인내심 좀 더 참아가면서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귀신의 그 더럽고 각종 새에 아주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곳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이 시대가 아닌가. 지금 그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것이 심상치가 않다. 코로나가 지금 이제 10월 말이, 오늘이 말일 날인데, 보통 이렇게 보통 보면은 메르스나 사스나 또는 다른 뭐 이렇게 그 감기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은 몇 달 지나가면 저절로 없어지는데, 이것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같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코로나 19을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서 또 다른 눈이 안 보인다거나 뭐 기억력이 없어진다거나 또 다른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쪽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내오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또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사건처럼 지금이 그게 아닌 그때가 아닌가. 정말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의 주제가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뭐 그렇게 그런 것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지금은 오로지 많은 분들이 외치는 것이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라. 지금 저 요한계시록 18장 지금 말씀이 너네들은 그곳에서 같이 죄를 짓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회개해라. 계속해서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너네들이 계속해서 거기 있으면 그 재앙을 너네들도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내 백성아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내 백성아 같이 죄 짓지 말고 그 죄에서 구별되라. 너네들은 그 죄와 같이 휩쓸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정말 미세먼지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나에게 미세먼지만한 죄도 다 알게 해주세요. 그냥 미세먼지만한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 용서받은 그 감격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은 그 죄가 내가 내 생활에 이렇게 묻어있는 그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그 죄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고 그 죄를 완전히 떠나게 해주세요.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침마다 6시 좀 넘으면 6시 한 10분, 15분, 20분 그때쯤 되면 저희 아들이 이제 7시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 성경 안 읽어요. 제가 이렇게 느낄 적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만 있으면 막 이야기해. 아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아멘. 그러고 제가 늦게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성경 아침에 딱 전화를 해요. 그 한 집안에서도 전부 전화기 가지고 있으니까 참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화해서 받으면은 받자마자 성경 말씀 막 읽어줘요. 주로 이제 잠언을 막 읽어주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깨우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께 요새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주로 하시는데 장로님께 저기 아들한테 성경 말씀을 좀 주라고 그러면서 제가 딱 그럴 적에 제 마음에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아니 내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싹 들어요. 그럴 적에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럴 적에 나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그 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못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럴 적에 사단이 언제까지를 이제 그런 거 갖다 줄 적에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것도 안 하면은 다 휩쓸려 가지 않을까.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화가 나지 않고 그래 그 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아이가 이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그건 상관없다. 내가 할 일을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때는 이제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유 뭐 언제까지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적에 대부분 그런 마음은 전부 사단이 짜증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럴 적에 어떤 때는 바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제가 시간에 쫓기고 막 바쁘고 그럴 적에는 막 이제 막 바쁘게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럴 적에도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것이 그 큰 성, 그러니까 바벨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아들에게 전해야 돼. 저는 이제 항상 그래. 아니 또 해. 그 주변에서 그러면은 그래. 귀를 열어줘야 된다. 자꾸.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뭐 그런. 아니 회개하라는 말 또 했잖아. 어저께 오늘 또 하고 막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것은 그 귀를 열어줘야 돼. 귀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을 빼내기 위해서 자꾸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막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장로님도 짜증내고 그래도 귀를 열어줘야 돼. 귀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은 이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 비판하는 그것이 내 성이라 이거죠. 바벨론. 나의 바벨론. 그래서 나의 바벨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렇게 짜증이 올 적에 그래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있는 바벨론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 이렇게 대부분 이제 어떤 때는 뭐 게으른 자여 겜매에게로 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막 그리고 이제 아들이 싫어하는 말씀 뭐 이렇게 초다를 아끼지 말아라 막 그런 말씀 막 매를 때릴지라도 자녀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 막 이렇게 막 그런 말씀 제가 이렇게 아침에 멀리 있어도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도 그 시간 되면은 우리 장로님이 뭐 성경 말씀을 알려주든지 아니면은 제가 알려주든지 막 할 적에 그 아들은 이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아멘 빨리 아멘하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귀를 자꾸 열어 듣지 않으면 누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계속 자녀들에게 그렇게 일러줘야 되고 지금 이 바벨론 성에 있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바벨론 성은 이 국가적인 것보다도 각자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의 처소다. 그것은 너네들이 귀신을 초청을 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초청하면 오시는데 귀신은 초청하지 않아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볼펜에 잉크심 그 정도의 조금 마음만 조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저거 괜찮나 하면 그때 들어오는 거죠. 사단은 귀신은 그런 것들이 귀신이 이제 와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을 하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 보면은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초사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것은 너네들이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리는 방법이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어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 있는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금 어제도 뉴스 보니까 뉴욕에서 또 이렇게 막 트럼프 쪽하고 바이든 쪽하고 붙어가지고 막 뭐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 그러고 또 며칠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한국 가게가 털리고 막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각자 준비하라고. 그래서 각자 부딪히지 말고 하여튼 가능한 조심하라. 각자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내가 이 바벨론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셔도
나는 그 대비를 한다. 그것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 대비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심판하시려고 하시면은 우리는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밖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에서 어떤 누구에게 미운 마음이 든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얼른 나는 지금 내가 바벨론에 살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내 마음이 이러는 것이 왜 그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를 살펴보고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 보시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벨론 성에서 지금까지도 각자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빨리 우리 마음을 거기서 도망쳐야 된다는 거죠. 도망치는 방법이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미세먼지만한 죄도 다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죄를 하나하나 떠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막 전화를 해도 카톡을 해도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그 전에 당신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다거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참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다 그 죄를 정리하는 방법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깨달았을 것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절로 갚아준다 그래서 네가 지은 죄를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를 내가 그동안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도 할 수 없는데 이거를 갑절로 갚아준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 갑절로 갚아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7배나 갚아주겠다. 그러시면은 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만물은 죄종이라고 해서 모든 만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단풍이 들어가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전부 거기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성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나 그걸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만물은 주의 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그냥 뭐 그건 그거고 저 사람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셔야 돼. 직접 말씀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데도 우리는 귀를 막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한 그대로 네가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갑절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행동, 내가 정말 기름 준비를 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갑절을 갚아주면 정말 상급이 와서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갑절로 주시겠다. 그러시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빨리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 그 성은 무너진다. 네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 그 물질, 네가 쌓아놓은 지식, 네가 쌓아놓은 뭐 명예, 네가 쌓아놓은 뭐 모든 것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빨리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너네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고 회개하고 나오라. 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자, 나옵시다. 빨리 나옵시다. 자,
사실 이거 요한계시록 18장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금 8절에 보면은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너네들이 계속 그 바벨론 성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재앙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어느 나라가 지진이 있어가지고 생겨가지고 요 근래 어느 나라에서 지진 때문에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죽고 막 그런 일이 하루 동안에 그 일본의 쓰나미가 그 지진이 2011년도에 지금부터 9년 됐네요. 그때 생겨가지고 그때 생겼던 그 쓰나미가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막 일본 사람들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 하루 동안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 재앙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 하루 동안에 순간적으로 재앙들이 일어나리니 곧 그 재앙은 무엇이냐? 너무나 무서워. 그것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대사관이 이제 어디서 준비해라. 각자 준비해라. 지금 우리가 이것이 왜 이런 것이 사망과 흉년과 애통이 왜 일어나냐? 내가 쌓은 바벨론 때문에. 내가 그 바벨론에서 도망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을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러고 우리 아들이 이제 뭐 일하고 와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끝나고 오면은 집에 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딱 문 닫고 뭘 하고 있는지 몰라. 뭐 게임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뭐 하여튼 뭐 아주 뭐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막 해요. 그것이 순간순간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나의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저는 너무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애가 짜증을 내든 말든 귀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한 절씩 막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막 성경책 가지고 막 읽든지 그래가지고 막 귀에다 들려주면서 주님 이 아들 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그러고 귀에 있는 대로 아침에 엄마 안아주고 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허거하게 하고 아빠도 빨리 나오시라고 아빠 하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는 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작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귀에다 자꾸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자꾸 심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 주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기다 놔두면 가져가시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으시고 우리 한국 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 찬송을 그냥 읽으시라고. 읽으면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기억이 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야 모두가 다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서만 해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지내기 하나님 품 안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꼭 해야 돼.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우리 아이들 야단도 안 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영혼은 말씀을 이렇게 귀에다 들려줄 적에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오늘은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이거라도 하다 보면 싫어야 상대방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큰 내 속에 있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고
자녀들의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 물을 때 너에게 갑절로 갚아주겠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갑절로 갚아주, 그것에 대한 후유증은 전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사단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은 설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또한 교회에 한 사람만 있으면, 또한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도 쓸 수가 없고 교회도 쓸 수가 없고 가정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정신 차려서 자녀들에게 계속 성경을 자꾸 이야기해줘야 돼. 이야기해주고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죽여라. 너 계속 기도해줘야 돼. 저 아이가 자기 자신을 죽게 해주세요.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 아이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장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저녁마다 제가 이렇게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 위치를 알아요. 제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앉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 그러면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주면 하나님 지금 이 팬데믹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gido하시고 그 성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 있는지, 내 발이 바벨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 생각하면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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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서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바벨론 성을 너무나 많이 쌓았습니다. 군데군데 아버지 내 마음속 구석구석에 군데군데 바벨론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말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이 더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먼지만한 죄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내일 모레 그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너무나 중요한 선거인데 트럼프 쪽에서 그 당선이 돼도 바이든 쪽에서 지지자들이 날리고 또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리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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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이 땅을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진심으로 보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대통령을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게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근성 바벨론이 다 무너지시게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이 땅에 동성 연애자들이 다 무너지시게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모든 이방신들이 아버지 다 무너지시게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이 선거를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불쌍히시고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나 계시고 아버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 불듯이 일어나시게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그래 삶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전하기에 부족한
일어섬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래서 병기를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버지 언제까지가 우리 말씀을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창조하실 적에 내가 심히 기뻐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자들과 아버지 의료진들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시고 채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분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경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완전히 죄를 뒤집어쓰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채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